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9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주일 복음이 계속 요한복음 6장으로 가고 있죠. 요한복음 6장은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에서 시작해서 이제 물 위를 걸어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물 위를 걸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호수 건너편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기적이 대단하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육로로 쫓아와서, 아니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로 안 떠났는데 여기 어떻게 계세요? 신기하네요. 뭐 그랬더니 저번 주 복음은 이제 여기서부터인 거죠.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그 어떤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음,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 뭐, 빵을 배불리 먹었으면 계속 먹게 해주시지? 그러니까 이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욕구를 채우는 무언가를 얻어내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소와 같은 존재인 거죠. 섬기는 척하지만 영을 줄 테니 닦아라라, 이런 식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러려고 온 게 아니라 너희들을 이 세상에서부터 이제 벗어나서 하느님 나라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온 거야. 그래서 사실은 5천 명을 먹이실 때 너희에게 준 이 빵 5개 물고기 2마리는 결국에는 이제 나 자신을 의미하는데, 나를 먹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그러니까 이건 뭔 황당한 소리일까라고 하면서,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나를 믿는 거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아니 뭘 믿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거 왜냐면은 이 줄기를 잘 이해를 해야, 지금 이제 성체 성사에 관한 건데 실제로 신자분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 안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 못 얻어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마음 절실하게 느끼면서, 정말 성체 안녕했으면 난 지옥이었네 라는 것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그냥 믿는 거죠. 많지는 않은데 이것을 좀 깨닫게 하려고 요한이 이렇게 장황하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빨간 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나 자신이야. 내가 생명의 빵이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인데 나를 먹는 사람은 이제 죽지 않아 라고 오늘 복음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닌가? 내가 알고 있는데 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는 우리를 다시 이 땅에서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죠?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당신의 몸이라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이의 몸을 먹지 않으면 하늘로 절대 갈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게 문제인가? 이거를 자꾸 하니까 우리는 지금 저 사람들의 엄마 아빠 형제들을 아는데 왜 또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럴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너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나한테 못 온다고 한 거야. 어쨌거나 나는 생명의 빵이야 라고 하는 거는, 나를 먹지 않으면은 이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인 거죠. 그래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의 상징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은 만나와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만나를 먹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견딜 수가 없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근데 내가 이 세상에 줄 빵은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여기 살은 히브리어로 사륵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로고스가 사륵스가 되셨다. 이제 그게 요한복음 이제 시작할 때 나오잖아요.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고 할 때 사륵스를 써요. 그러니까 실제로 번역하면 말씀이 살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의 살은 그러니까 당신의 인성 전체를 의미하는 거지, 그냥 단순한 살을 의미하는 거는 아닌 거죠. 당신을 먹으라는 거죠. 당신이 생명의 빵이다. 근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이의 몸을 먹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늘로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될까를 이들이 나중에 이해 못하고 이들은 다 떠나가 버려요. 그리고 12명만 야 그래 이거는 뭐 어쩌면 다음 주 복음에 나올 텐데 너희도 떠날래? 라고 했더니 당신께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12사도들과 이들이 본 것과 보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12사도는 왜 떠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한복음 6장 전체를 한번 이렇게 순서상으로 보자면 처음에 뭐로 시작해요?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이들이 체험하지 못한 게 이 중간에 나와요. 무리를 걸으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마테오복음, 마르코복음에도 나온다고 하지만 달라요. 여기 마테오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게 어쩌면 핵심적으로 나오고 있다면 여기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또 요한복음만의 특징은 요한복음은 어떤 날씨나 빛과 어둠이나 이런 것을 실제적인 어떤 그런 자연적인 어둠이나 어려움이나 그런 거를 표현하지 않고 다 상징적으로 써요.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러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어둠으로 나간 거지. 예수님은 빛으로 오시는 건데 여기 보면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가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타나요.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이 세상의 지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도망치셔서 산에 오르셔요. 기도하러. 이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무언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당에 와서 이거 주세요, 예수님 저거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성체 영하면서도 예수님 우리의 대학 붙여주시고 성체는 내가 그러려고 주는 게 아닌데 구원하려고 주는 거 아닌데 나를 단지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자식 대학 붙이는 존재로 여기네.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성체 성사의 효과를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되죠.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에서 다른 어떤 복음들은 뭐 거기에 어떤 뭐 풀이 많이 나 있고 뭐 때는 뭐 어떤 때였고 뭐 몇 명씩 안 주고 이런 거 되게 자세히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환경 배경 설정을 이렇게 해요. 이것은 영적인 힘든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두움이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떠나지를 않은 거예요. 이들만 배를 타고 떠난 거죠. 그래서 큰 바람이 불어서 호수 물결이 높게 일었어요. 배를 25이나 30스타디온쯤 저어갔을 때 그러니까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스타디움 있죠. 스타디움. 보통 스타디움 100m 트랙 있고 양옆에 이렇게 하면 150m나 거의 200m 되죠. 그게 한 스타디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스타디움이면 뭐 200m라고 하면은 2, 3은 7 아니구나. 2, 3은 6km인가요? 그러니까 위에서 밑에가 제 기억으로는 한 20몇
20km, 24km 됐나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모르겠어요. 14km 됐나요? 뭐 아무튼 뭐 그렇게 되는 건데 거기에 30스타디온이라고 하면 어디서 출발하든지 거의 중간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7km 정도, 6, 7km 정도 떨어진 곳. 그러니까 어디서 출발해도 그 갈릴레아 호수의 중간쯤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떤 바람 때문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 위를 걸어가지고 오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 걸어오신 게 아니에요. 몇 킬로를 걸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니 힘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나다. 요한복음에서 항상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실 때는 너희들은 누구를 찾느냐? 나자를 예수를 찾아 나다라고 그럴 때 이들이 뒤로 다 자빠져요. 그 나다라고 하는 거는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그 탈출기 3장 14절에 당신 이름을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나는 나야. 나는 있는 뭐 나야.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이렇게 I am 뭐 it's me 뭐 이렇게 나다 it's me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나는 I am who it's I am 뭐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it's I am 나야 뭐 말이 안 되는 어떤 건데 이게 내가 하느님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인데 왜 두려워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상태는 지금 예수님이 없으면 두려움의 상태에 있고 두려움의 상태에 있다면 어떤 환경에 고착돼서 이게 이제 이 세상이겠죠. 이 지상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상태에 그러나 예수님을 이들이 하느님으로 배 안에 자기들 안에 모셔드리려고 할 때 배는 어느새 그들이 가려고 하는 곳에 가 닿았다라는 거죠. 그들이 가려고 하는 곳은 어딜까요, 도대체? 이 장면을 여러분들은 혹시 아시나요? 배를 타고 막 가고 있는데 어떤 하늘인 줄 알았는데 하늘에 도착해요. 벽에 도착을 해버려요. 뽀지직 그러면서 벽이 뚫려요. 하늘에 도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통과해서 나아가야 되는 이런 건데 무언가가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이 하늘까지 이르는데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영화가 있는데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좀 지겹기도 하실 수 있는데 이것만큼 완벽한 영화가 없기 때문에 또 이것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트루먼이라고 하는 게 말 자체가 진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가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큰 그런 스타디움 같은 거를 섬 하나 전체를 스타디움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생방송으로 그러니까 부인도 가짜고 친구도 가짜고 왜냐면 친구도 어렸을 때부터 가짜 자라났어요. 근데 다 가짜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 같은 거 선전을 하면서 CF 같은 거 이렇게 간접 광고죠. 그런 거면서 돈을 이렇게 버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독인데 이 감독이 이제 트루먼만 모르는 거죠. 본인이 이렇게 전 세계에 방영되고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 외에는 나머지가 다 가짜예요.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섬이니까 물에 대한 두려움을 좀 줘야겠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물에 빠져 돌아가시는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렇게 연기자들이 연기를 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에 빠져 아버지는 이 세상 전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아버지가 사는 세상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잃은 거죠. 그걸 이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데 내가 하느님 나라에까지 가려면 이 세상에서 목숨을 버려야 돼요. 목숨을 구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미워하는 자는 구할 것이다. 내 목숨을
미워한다는 거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자식들을 위해서 바치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면 내 자식을 사랑할 수가 없죠. 누구나가 자기를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기를 잃는 거, 또 이 세상에서 가족이나 직업이나 뭐 애정이나 친구나 이 모든 것들을 잃는 두려움을 가진 상태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을 원죄라고 하죠. 그래서 이 원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어요. 힘들면서도 내가 이것들을 놓지 못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번아웃으로 오게 되는데, 이 김미경 강사나 뭐 BTS 이런 사람들 모든 걸 어떻게 보면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번아웃, 막 우울증 걸리고 더 이상 못하겠어. 왜냐하면 여기까지 왔는데 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야.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들을 놓을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돈을 벌 만큼 벌어봤어요. 인기도 있을 만큼 있어봤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을 놓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 이걸 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이런 거 안에서 내가 거지가 되면 어떡하지? 내 자식이 대학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 가족이 아파서 병들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이 하늘나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수준의 존재들만이 들어가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무언가가 필요하죠. 그 불안함, 그 두려움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뭐다? 그 바깥에 있는 세상에 있는 존재가 너는 여기에서 속고 있을 존재가 아니라 이 바깥에까지 나올 수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있는 것들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라고 믿게 해줄 수 있는 누군가요. 그러니까 말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살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잃어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잃어가면서까지 이런 말을 해주니까 믿을만하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이 사람들은 다 직장인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이제 이야기를 해줘봐야 이 사람들은 얘를 위해서 진짜로 이 세상 것들을 포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서는 그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늘에서 이런 막 조명이 뚝뚝 떨어지고 하는 게 조금 신기하기는 하지만 이 세상이 조금 신기하다. 그리고 죽었던 아버지를 길가에서 만나기도 하고 아버지 죽었는데 좀 이상해요. 하긴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진짜 좋아했던 유일한 사람 실비아가 이제 대학교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준 거죠. 이 사람이 했던 그 말, 이게 이제 첫 키스의 그런 거죠. 내 자신을 내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다 가짜야. 너 지금 속고 있어. 그리고 나 피지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으니까 나를 찾아와. 그리고 이게 이제 다 방영이 되는 거니까 얘는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내가 네 아버지야. 그리고 얘는 미쳤으니까 얘 말 듣지 마. 그리고 끌고 가버려요. 근데 이 세상에서 미친 인간으로서 직업을 잃어가면서까지 나에게 진실을 이야기해 주려고 했던 이 사람의 진정한 눈빛, 이것이 성체인 거죠. 그래야 내가 이 세상 것들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여기를 탈출하기 위해 탔던 배가 산타 마리아 호예요. 이게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게 될 때 탔던 배 이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륙에서 대륙,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옮겨가는데 이 실비아의 어떤 자기 희생이 어떤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 이 세상에 있던 어떤 존재가, 근데 그 존재가 하늘나라에서 왔다고 하고 그 존재가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죽여서
나에게 내어주며, 당신 자신을 내어준 거죠. 나를 내어주며, 어, 너도 이 세상에 속해 있을 존재가 아니라 하늘나라로 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존재야.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이렇게 걸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도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할 수 있네? 이런 것으로 나오지만 요한복음은 이 세상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성체를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 예수님의 성체를 영한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 세상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분인데 분명히 우리도 하늘의 존재라고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을 내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산타마리아호를 타고 이들이 많은 방해를 하지만 끝까지 도착을 해서 그게 이제 하늘에 도착하는 장면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런 장면인 거죠. 끝까지 이렇게 도착을 해봤더니 하늘인 거예요. 여기까지 도착하게 만드는데 이 실비아의 첫 키스 그리고 진실된 말 한마디 이것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건데 이것이 바로 미사이기도 하고 성체이기도 하다. 이거 없이는 어떤 누구도 이 지상에서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낼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들이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핵심인데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나다. 에고 에이미 나는 있는 나다. 내가 하느님이야. 나는 하늘나라에서 왔고 내가 하느님이고 나는 이 지상의 것에 아무것도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너희들도 그러한 존재야. 그리고 그분을 내 안에 성체로 빵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 세상 빵은 지쳐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 그럼 이 두려움의 바닷속에서 내가 여기 별거 아니네. 다 가짜네. 나는 원래 예수님처럼 하늘의 존재네? 라고 하며 이 세상에서 힘차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느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회사에서 잘린 이 실비아는 집에서 이렇게 얘가 여기를 나오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 바깥으로 나갈 때 in case I don't see ya good afternoon, good evening, and good night. 이게 평상시에 이 사람이 하던 인사였는데 이제 나는 여기를 떠난다. 이 뒤는 어둠으로 보이지만 이 어둠의 세계에 나갈 수 있는 용기를 바로 실비아로부터 받은 거고 실비아가 이걸 보면서 기뻐가지고 자기도 이제 뛰어나가죠. 이 트루먼을 맞으려고 이제 뛰어나가는 거죠. 근데 뭐 똑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빵은 우리들이 이 지상에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집착하는 인간이 되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느님인데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인데 내가 너희한테 먹혔어. 너희 그만큼 하늘의 존재야. 그리고 그만큼 너희 하느님과 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해 주어야 내가 이 세상 것들에 집착을 버릴 수 있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일부러 이렇게 흐리게 한 게 아니라 이 흐린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이 분이 이제 제가 동기 신부님이고 허신부님이고 이분이 이제 그 허신부의 아버님 그리고 할아버지 이제 어머님이신데 이 분이 또 언론에 너무 노출이 되면 좀 그러니까 이분이 가스 폭발 그때는 이제 성당도 안 나오고 그렇게 사는 거죠. 왜? 세상 것에 집착하니까 이걸 잃는 두려움. 그러니까 직장을 가지고 또 이 세상에서 사업을 잘 일어나야 내가 자식도 키우고 뭐도 했는데 그런 거 안에서 성당도 안 나오고 또 뭐 그렇게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이 뭐 성당도 안 나오시면서 또 술도 또 많이 드시고 그러셨겠죠. 그런 와중에
이제 가스가 폭발이 돼서 이제 앞에 있었던 사람들 다 막 불고 대고 당신은 이제 죽은 제일 앞에 있어가지고 이제 사망 판정을 받고 가는데 이제 그 냉동고에 넣어지기 전에 이 흰 수건이 펄럭펄럭 이 사람 살아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그 소리를 듣긴 했대요. 그리고 했더니 냉동고에는 안 들어가 있고, 이제 병실에 있더래요. 근데 의사들이 하는 말은, 이 사람은 그래도 지금 다, 장기나 이런 것들이 썩어서, 이제 죽을 거야.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전에, 그 성체를 영했던 그런 기억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 이분 지금 생존에 계시고 할아버님은 돌아가셨어요. 할아버님께서는 이분이 가스 폭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얼굴이 다 날아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다 타버리잖아요. 그때보다 더 잘생겨지셨다고 이렇게 이분들이 직접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거라 믿을 수 있는 말인 거죠. 근데 성체를 그렇게 영화하고 싶더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집착하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 이거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두려움이라는 게. 이제는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서 그것을 극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성체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그게 성 빈센트 병원, 이 수원에 있는 성 빈센트 병원에서 입원해 계시면서 그 이제 성 빈센트 병원에는 아침 6시마다 미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미사 때에 성체를 한 번만이라도 영했으면 좋겠다. 그러며 이제 주님의 기도를 생각하며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데 어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오더니 은총이 가득하신 말이야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헷갈려가지고 그럼 다시 은총이 가득하신 말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가 이거 마귀들인가 보다. 기도를 방해하는 그 성호를 안 거서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호를 걷대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싹 사라진 거예요. 이게 마귀들도 주모성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몸이 막 뜨거워지더래요. 밤에 새벽에 이제 아무도 없는 때인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불이 막 났더래. 너무 뜨거운 게 보니까 이게 본인이 화상을 입은 거잖아요. 가스 폭발로. 그 입이 이제 다 늘러붙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막 그러고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는데 아무도 불이 났는데 움직이질 않더래요. 근데 이제 지학손 주견님 방이 있어서 그 방으로 들어갔는데 흰 천으로 다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얼마나 깜짝 놀라셨겠어요. 새벽 한 2시쯤 됐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지학선 추교님이 뭐라고 그러는데 불났다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뭐 하느님이 큰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안수를 해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2시간 동안 이제 진물이 나오기 막 물이 흐르기 시작하더니 딱쟁이들이 다 떨어지더니 온몸이 새살이 돋더니 어린이와 같이 순 새살이 돋아서 그게 2시간이나 3시간 정도에 다 일어난 거래요. 그게 2시쯤이었으니까 이제 6시에 아침에 싹 씻고 아침 미사에 가서 성체를 영하고 올라왔더니 이 시체 어디 갔냐고 다들 난리가 났더래요. 그렇게 이 성체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구나라는 거를 믿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만 있으면은 이미 하늘나라에 도달을 하는 건데 우리 잘 아는 이것이 계속 이거를 끌어내리는 거죠. 아니야, 너는 세상에서 돈 안 벌면 그래도 어떻게 하겠니? 그리고 다시 또 사업에 도전하게 만드셨대요. 그런데 또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또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사업에 크게 성공했다가 또 실패를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옛날엔 정권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이제 부도가 크게 나서 이제 광교산에 오르셔서 거기에서 약이랑 이제 소주 이렇게 가져가서 드시려고 하는데 이제 그때부터 성호경을 열심히 걷대요. 마귀 쫓아날 때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감사히 먹을 이 음식과 저희에게 강복하소서. 그러고 음식에 놓고 기도를 하고 있더래. 그때 딱 깨달은 거죠.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신데 내가 이런 걸 잃는 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존재인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 믿음이 다시 살아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당신의 체험들을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뭐 목사님도 회개시키고 회개시킨 게 아니라 카톨릭으로 오게 왜냐면 성체에 대한 어떤 이런 체험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가 영하는 성체가 하느님이다라는 것을, 하느님의 살이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어서 그냥 자동적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얘는 이제 사춘기가 돼서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서 뭐를 해야 되고, 그 전까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게 한 거는 평화였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주시는 이 양식을 통해서 나는 이제 걱정할 게 없어요. 나는 엄마 아빠처럼 되기만 해. 그러면 돼요. 그리고 학교에 가게 되고 뭐 자퇴하거나 공부를 안 하거나 그럴 생각은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는 엄마 아빠처럼 분명히 될 수 있는 존재야. 그렇게 되는데, 엄마 아빠가 이제 사랑을 충분히 주지 못하면은 불안해지니까 아이들이 그 불안을 잊기 위해서 남들 뭐 이상한 것에 집착하게 되고, 그럼 돈이 필요하게 되고, 돈 뺏게 되고, 학교 자퇴하게 되고, 그러니까 진짜 온전한 어른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식이 뭐예요? 내 살이, 내가 어떤 부모님이 이 살을 준다, 저지, 그 살과 피잖아요. 그 젖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 내 온 자신, 이미 그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분이 온 자신을 지금 내어주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이 태중에 있는 이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잃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버리고 두 발로 걷고 말도 하고 이 어른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하느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으면서 내 안에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주셨네. 무리를 거르신 분이 당신 자신을 내 안에 넣어주셨네. 그럼 내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네. 이런 것들을 자꾸 내가 되풀이하며 믿음을 강화시켜야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성체를 영하는데 우리 성체를 진정으로 영하면 지금까지 내 자아나 세상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저조차도 뭐 성체 영하면서 신학교까지 들어가서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버리는 게, 내가 뭐 여자도 결혼도 안 하고 그러고 온다고 했지만 아직도 집착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고, 성공하지 못한 대학 자퇴하고 그렇게 힘들게 들어갔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억울함, 미래의 꿈을 포기한 이 억울함,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나를 이렇게 올가매고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이틀 굶었더니까 아무것도,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근데 난 너한테 다 줬다. 이 성체 안에서 예수님이 다 주셨대요. 하느님이 다 주셨대요. 하느님이 다 주셨대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다 주셨대요. 그게 성체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게 없고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당신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가게 될 건데 너무 창피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 것과 무관하게 집착에서 벗어나서 이미 하늘나라의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기억을 성체 영할 때마다 자꾸 되살리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게 되면 조금씩 이렇게 하늘까지 이렇게 닿는 이 여정,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여정을 가게 되는 게 바로 우리가 성체의 성사를 자주 영해야 되는 이유다. 이것이 없으면 결코 이 세상 것들에 대한 집착,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잃는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하늘나라에는 도달할 수가 없게 된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왜 성체가 아니면 구원이 없는지 깊이 깨닫고 나 자신도 이 지상에서부터 이미 하늘나라에 도달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이 성체의 신심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